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계절에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진실하고도 참되게 행하지도 못하였고 이웃을 진정으로 돌보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어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긴 장마와 태풍 및 코로나19 가운데서 저희를 지키시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구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타파하고 저희가 대체된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저희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고 잘못을 알면서도 변명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만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쓰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알고 정말 답답한 사람은 망해봐야 안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대에 저희가 세상 물정에 무관심하여 정직하지 못한 평양된 정보에 오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침체된 경제와 나누어진 나라, 혼란한 교육, 주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 악법,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멈춰 주시옵소서. 말만 무성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특별히 강구하는 것은 슬픔은 당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고인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더욱 커져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품고 마지막 때 남은 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오늘 대언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빛의 광채로 임하사 죄악에 태워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용기와 힘과 건강을 주셔서 목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고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9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그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어서 잠언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따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혼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걸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을 다하도록
할렐루야. 네. 9월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에 계속되는 코로나와 태풍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에 더욱 지혜로워야 될 영역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부터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성실한 가운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더욱더 빚어 나가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악인이나 죄인이 아닌 의인이기에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의인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정의로우면서도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의인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진실하고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기까지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중심에 놓을 뿐만 아니라 참되게 그리고 진실되게 나아가 나누며 베풀기까지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욱 지혜로워야 될 영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하고 또 더욱 지혜로워야 될 영역은 사실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고 또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또 같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거나 또는 성격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내야 하고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심지어 물리적으로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 중에서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또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직장에 와서도 친구가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취미나 활동을 같이 하다가 가깝게 지내거나 친구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우리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친구란 사전적인 의미로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일반적으로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으면서도 힘들 때 기꺼이 도와주기까지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27장 6절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고지에서 난 것이니라. 27장 9절 말씀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어서 27장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친구는 진심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충직하게 책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더욱더 다듬어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친구들을 사귈 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는 가깝게 지내거나 친구 같은 사람들을 사귀려면 먼저 베풀 것을 말합니다. 평소 나누고 챙겨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하게 되면 친구가 많아진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잠언의 충고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나누고 매번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하거나 그런 힘과 위치에 있을 때에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넉넉하지 못하거나 그런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힘을 잃게 되면 친구라는 사람들조차 다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게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깝게 지내거나 친구로 삼아야 될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위에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친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잠언 6장에서 그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그를 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기까지 하는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거나 친구로 사귀는데 또 다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잠언 설교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친구를 지혜롭게 사귈 수 있을까 말씀하는 그런 것을 보곤 합니다. 첫째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 친구로 사귀어도 좋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면서도 의인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인의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났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여기면서 은연중에 잘난치 않은 사람, 나아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사람을 판단하는 정도만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표적인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한 사람을 가깝게 지내거나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친구를 곁에 두시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그런 인생 길동무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을 가깝게 지내야 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깨닫고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을 기꺼이 하는 사람, 심지어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다른 사람의 아래까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참되게 겸손한 사람을 친구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어 생활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면 속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지 우리는 평소에 하는 말과 내뱉는 그 입술에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말하는 데 있어서 참되고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뒤가 다르게 말하거나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을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때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명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해야 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상사나 주위 동료들에게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이렇게 진실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깝게 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야 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중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비참하게 만드는 자, 약하고 무지한 자를 짓밟거나 폭력을 일삼는 잔인한 자, 주위 사람들의 고생이나 아픔을 무시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 또 권력을 남용해서 무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누르거나 짓밟는 사람, 나아가 죄를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거나 심지어 선량한 사람에게 손해와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전형적인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사람을 꼬뚜겨서 사기를 치거나 해나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1장 15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시편 1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짓밟고 잔인하고 냉정할 뿐만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악을 저지르거나 선량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악한 사람들과 우리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 정도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과 함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으로 만나 어울려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알려주는 투자 정보나 가문이슬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과 사업하거나 무언가를 같이 하게 되면 꼭 손해를 보거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멀리하면서 생활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양심껏 살아가려고 하거나 다른 선량한 사람에게 어떻게 손해를 끼치겠나,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 양심이 꿈틀거려 할 때 꿈틀거릴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행동할 줄 아는 이런 악에서 떠난 사람을 우리는 친구로 사귀어야 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도 진실하고 더 나아가 악에 떠난 사람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친구로 사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친구로 삼아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르고도 참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중에 바로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자신의 머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똑똑하다, 그리고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다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결국 그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속을 수 있지만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번창하는 산업 중에 안타까운 산업이 바로 포르노 산업입니다. 이런 포르노 산업을 건절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분들을 만나 함께 대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정당화 논리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영화 감독들은 침대에서 벌어진 일을 연기라고 말하고 정부는 그것을 심지어 예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작자와 보급자 사이에서는 이것을 자유산업으로 통하고 비디오 가게나 인터넷에서는 하나의 오락이 되고 맙니다. 이런 쓰레기를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하룻밤 재미가 되고 말겠지요. 이것이 포르노 산업입니다. 이렇게 갖가지 악한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수많은 젊은이들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가 유린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코로나에다가 혼란한 전국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차별금지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라는 말이 얼마나 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 기회에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겠지만 성소수자, 특히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마음껏 동성애 짓하면서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자유를 쟁취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거나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 취급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더 나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법적으로 처벌하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동성애가 이상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잘못되었다, 그것은 죄라고 엄연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도록, 나아가 우리 사회를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교만 술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이런 것에만 해당합니까? 소수 투자자로부터 모든 자금을 제약 없이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 비공개 기업 펀드 등과 같은 금융에서도 투자를 빌미로 해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법적으로 금융 측면에서만 아니라 일반 관계에서도 잔머리를 쓰고 온갖 술수를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고를 잔머리를 쓰고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생각하고 참되게 사고하며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친구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자를 우리는 친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마지막은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장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들아. 아멘. 직장이나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를 비롯한 그런 모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남을 헐뜯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사랑을 베풀기까지 하는 그런 화해자야말로 우리는 친구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깝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을 말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가깝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단과 사이비와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마귀가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이를 갈등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탄의 권세 아래 노라라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 많은 정도만 아니라 심각한 죄를 그렇게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몸이기에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다시금 갈기갈기 찢는 심각한 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구와 가깝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합니까?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화해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 가깝게 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에게서 참된 친구 우정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신분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용맹만 아니라 그 됨됨이를 보고 함께 의기투합했고, 그리고 서로 생명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그 요나단의 자손까지 돌보는 그런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다윗과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구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주시기까지 하는 참된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친구가 이 세상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친구로 삼아 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사람을 만나고 또 온갖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희들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 화있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낼 뿐만 아니라 친구로 삼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어떤 친구보다도 좋은 친구가 우리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예수님과 평생도록 친구로 지내면서 늘 가깝게 지내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환난과 시련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얻어나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까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하고 회복된 성도,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는 성도, 더 나아가 집요로 고통당하는 성도,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구동조차도 힘다는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땅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까지 퍼져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분들과 진정한 친구를 사귀며 가깝게 지내며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것이 없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려주시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데에도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주일 온라인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듣는다는 또 이야기도 듣습니다. 혹 친구나 또 아니면 가족이나 또 주위 분들한테 우리가 보내드리는 것을 전달만 하면 그분들도 들어와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나누는 그런 동영상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나누는 그런 일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9월 달에 와서 이제 비대면 온라인 성경 공부도 그렇게 교회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어른들 대상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일에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낮에도 할 수도 있고 또 저녁에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 또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최명석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조환옥 성도 향년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최명배 집사님의 모친도 되시고 최대욱 성도의 조모도 되십니다. 우리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바뀐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회 속에서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올바르게 생각하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정한 우주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평생 친구로 지내고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나오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